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도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엘을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엘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엘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로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야다의 아들 브나엘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엘을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그의 선택을 기다려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 욕망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측근인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까지 제거합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했던 것은 그것을 반역으로 간주했고 이 일이 아비아달과 요압의 공모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 측근이 제거됨으로써 장래의 영모 가능성이 미연에 방지되었고 요압의 처단을 명한 다윗의 유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여 그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차단합니다. 아비아달이 마땅히 죽을 자지만 솔로몬은 오늘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비아달의 목숨이 보존된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을 섬기며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옮긴 일은 제사장직의 대표성을 띄어 율법에 순종했었음을 암시합니다. 26절에 다윗 앞에서 이는 다윗에 대한 충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법궤를 간수했고 다윗의 명을 따랐습니다. 둘째로 아비아달은 다윗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헌신적인 신하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이자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찾아왔고 그는 자초지종도 모른 채 다윗을 도와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반역으로 몰아서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과 주민과 가축까지 다 진멸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생존했던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합류했고 다윗은 자기 탓에 아히멜렉과 높 주민의 목숨을 잃었음을 통탄했었습니다. 아비아달도 다윗이 원망스럽기도 했겠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내내 그를 도왔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사독과 함께 다윗을 위해 첩자가 되어 그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년에 아비아달은 그를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따랐고 그 때문에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파직은 개인적인 몰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상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에게만 위임됐던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면서 죽게 되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에게만 제사장직이 임명이 되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의 자손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직분을 망각한 채 제사를 업신여겼고 성소 봉사자들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그들을 말로만 꾸짖었고 그들은 그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아들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대적하는 그런 악행임을 지적하며 엘리 가문의 몰락과 그런 직분의 박탈을 예고하셨었습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 듣던 엘리도 직사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엘리 집안 사건이 바로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살육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아비아달까지 파면됨으로써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계획과 섭리 아래 성취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엘르아살과 그런 사독 계열의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파면된 후에 솔로몬은 지혜대로 행하여 요압을 처리하라 라고 명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이룹니다. 요압은 아비아달의 소식을 듣고 다음 숙청 차례가 자신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아도니아가 썼던 수법을 따라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음으로 아도니아처럼 목숨을 부지하려 합니다. 요압이 제단에 피신한 상황은 솔로몬에게 보고가 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 때처럼 군사령관 분하를 불러 장막으로 가서 요압을 치라고 명합니다. 어명에 따라 장막에 간 분하야는 요압에게 나오라고 하지만 그는 거기서 죽겠다며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거룩한 처소에서 피를 흘리는 일을 삼갔으므로 요압은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요압의 처형에 단호했습니다. 그는 요압의 말을 역이용하면서 분하야에게 그를 치라라고 묻으라고 명합니다. 솔로몬은 요압의 죄를 고의적 살인으로 정의하며 이것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분하야가 요압을 처단한 것은 다윗 가문의 피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그보다 의롭고 선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쳤으므로 동등한 그 피의 형벌을 요압에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심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처로 도망한다 해도 끌어내서 죽이는 것이 규례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판결은 적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장수들이 흘린 억울한 핏값은 요압과 자손에게 영원히 돌아가고 다윗과 자손 집 왕위는 영원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분하야는 어명대로 요압을 쳐서 죽이고 요압은 광야에 있는 집 매장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 매장은 아도니아나 이후에 시므이의 처형이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고 이 요압에게만 뭔가 특별한 대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압의 처형은 살인의 죗값을 치른 것만 아니라 다윗 집안의 무죄를 확증했고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이루었으며 요압의 악을 갚아달라고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과 요압의 자리에 사독과 분하야를 세우면서 왕정을 재정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때 하나님께 충성했고 봉사했던 것에 대한 신앙에 심취하거나 추억하며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헌신과 충성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나 그 어떤 것들이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은 더욱 깊어져야 되고 분명해져야 됩니다. 분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불안해지는 마음 때문에 돈과 권력을 움켜쥐느라 하나님과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어져가면서 존경받고 멋진 그런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